할렐루야. 2023년도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벌써 이제 우리는 12월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남은 기간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4년도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석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흉계로 잡아 죽일까, 이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밀란이 일어날까, 명절에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까 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내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너무나도 의미 있고 귀한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또 다른 반응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며 책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이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오로지 돈과 물질의 관점에서만 해석을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놀라운 헌신을 허비로 책망할 것으로 치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이 여인의 헌신과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함께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축복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으로 주님 앞에 나와 깨뜨려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겠어요? 돈이요? 물질이요? 세상의 성공이요? 명예요?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신 것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 앞에 전제와 같이 산제물로 부어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자로 삼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큰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바로 향유옥합과 같은 우리 자신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린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한 제자의 배신과 반역이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과정 속에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던, 정말 열심을 다했던 한 제자의 배신과 배반이 있었다는 것. 그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가 없었거든요. 또한 그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대표적인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쉽게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반을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의 배반과 배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과 죄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스마트하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행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잘 이끌고 대표적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가 그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아 관리하며 예수님과 그 공동체가 지금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는, 이끌어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룟 유다는
그동안 3년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파하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하여 3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질투와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룟 유다의 배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질투와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질투와 시기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성의 한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 내에서 아주 주요한 임무를 맡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과 그 공동체 안에서 재정 부분을 맡아 모든 중요한 일들에 관여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할 때에는 재정이 반드시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모든 일들에 직접 참여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예물도 관리하였고, 또한 예수님과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책무도 함께 이 가룟 유다는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집안에서 보면 그 집안의 곳간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집안의 실세를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간하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가정이든 회사든 공동체든지 간에 이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며 인정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특히 예수님께는 오히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이 더 총애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가룟 유다는 질투와 시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첫 부분에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혼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12 중에 이 가룟 유다를 하나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총애받는, 제일 똑똑한, 제일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인, 12 중에 하나인 그런 사람일 뿐이고 제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받는 자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때에 불일 듯이 이런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죄성이며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이 질투와 시기의 죄성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너무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죄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어쩌면 인정받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서 모든 이런 일들이 자기중심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질투와 시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그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사랑함으로 언제나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야망과 출세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이유는, 배신의 이유는 바로 그의 야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까지 예수님과 그의 공동체 안에서 등고를 맡고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심도 경험하며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들만 12명, 13명이 다니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뒤로 수많은 무리들이 또 핵심적인 섬기미들이 같이 다녔으니까요. 이 공동체가 한두 사람입니까? 당장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3년을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경험을 한 겁니다. 또한 엄청난 기적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주목했던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른만 5,000명, 모든 아이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방주리를 남기는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러한 주님과 또 이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 자신은 엄청난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이 야망을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만 하면 자신은 그곳의 재정적인 부분을 모두 다 감당하면서 모든 부와 권력과 성공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가룟 유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조크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지난번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는 한 여인이 그 값비싼 한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일에 이 여인이 자기의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던 가룟 유다는 이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은 나의 출세와 성공에 대한 야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길을 걷고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줄에 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의 지금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누구 줄에 서야 할 것인가? 어디에 서야 내가 국회의원이 또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출세와 야망에 부풀어 있던 가룟 유다가 가진 생각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면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향한 야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를 거래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야망을 꿈꾸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가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악과 또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새석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세상의 성공과 출세의 야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요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된 세 번째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탐심과 탐욕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탐심과 탐욕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말하자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가룟 유다에게 그 대가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게 될 것을 거래한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탐심과 탐욕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게 되었다는 사실. 사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 재정을 맡아 일하면서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더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묻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그 여인을 책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물론 그때는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향유를 팔아 모아지는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도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여서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거기에 대한 돈을 받기로 약속하며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배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저 단지 이것은 가룟 유다만에게만 속한 일이다. 가룟 유다만이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야망과 출세를 바라는 마음으로 탐심과 탐욕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야망과 출세의 마음으로, 그리고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죄성들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의 몸을 자해하면서 우리의 몸을 보행하면서 스스로 연단하고 수련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막 스스로 수행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성과 죄악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성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주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사람들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내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출세에 대한 마음들,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탐욕의 마음들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석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우신 성탄절이 있는 이 12월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세석전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2023년도 남은 기간, 하나님 보름 정도 남은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참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2024년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세석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